533장입니다. 예수님 나의 소망이시네 세상 어떤 것도 소망 없네 예수님 아니면 삶의 의미 도무지 없네 헛될 뿐이라 사람은 예수 만나야만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네 그것이 사람을 지으신 뜻 창조주 하나님 지혜시네 사랑은 예수님 만나야만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네 예수님 영생을 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요 예수님 나에게 구주시라 성령님 나에게 보혜사요 이 진리 깊이 알자 있으라 놀라우리 성령님만이 깨닫고 알도록 하시도다 성령님 나에게 계시오니 진리 가르쳐 아버지 뵙네 아멘. 예배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중에 헤매이며 멸망의 길로 달려가던 저희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생명의 날에 아버지 자녀들 모여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과 기도와 믿음의 고백으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어린 신령일지라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 중에 방황할 일이 전혀 없으며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되게 하셨으니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아버지 나라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에 더욱 전진하여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는 거룩한 신부가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그분께 경배와
먼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직 믿음을 거절하고 있는 영혼들과 또 믿는다 하나 잘못 믿고 있는 영혼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를 생각하면서 준비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의 복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을 그냥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말씀을 시작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은 사람이 임의로 쓴 것을 묶어놓은 책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 21에 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였고, 요한복음 5장 39에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삼위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며 사람들이 신이라 칭하는 다른 존재들은 다 죄로 부패된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존재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록된 성경이 전 세계에 전해지게 하심으로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으신 사람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는 뜻이 아니라 혈과 육으로 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생명을 얻은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영으로 다시나 예수님의 형상을 이룬 아들들을 하늘 아버지 나라에 들이시어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영이요 인격이신 하나님과 같이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도 영이 있게 하시고 지, 정, 의의 인격을 주심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여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한 자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또 인간 자기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이어 6천여 년의 시간 동안 번성하고 있는 인류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어져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참 믿음의 사람과 인본으로 행하는 종교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의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는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당장 큰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별 문제 없이 사라지니 용감하게 믿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외치며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거나 살고 싶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또 사는 중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이 닥쳤을 때는 절박하고 막연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아니면 인간 사상의 근본이 되어 있는 수많은 종교들에 몸담고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하고, 신은 없다 하며 자기 자신을 더 믿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케 하시려고 사람을 지으셨다고 알려주고 계심에도 지음받은 인간은 이와 같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인간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육체는 그 숨이 다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눈으로 보고 아는 사실이니 이것에 대하여 부인하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일에 대해서는 진리를 전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인간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더 믿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응한 삶이 되지 못하면 기회는 이 땅에서 목숨이 살아있을 때뿐이니
스스로 그 기회를 저버린 것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종은 의에 대하여 자유하지만 그 열매는 사망이며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자의 열매는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3에 사람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 16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고, 마태복음 7장 21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받아들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히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믿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믿고 행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레마의 말씀을 통해 교회 다니며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다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만이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지요. 저 자신 역시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지 못하고 인간 신심으로 믿는다고 했던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은혜로 이 생명의 말씀 안으로 인도받아 참 믿음에 대하여 배우고 깨닫는 복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믿는다 하며 행해왔던 모든 것이 생명의 말씀 앞에 다 불법으로 드러났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을 즐기고 추구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육의 소욕을 쫓아 살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일에는 그다지 마음이 없고 그저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본이 행하는 교회 일에 충성 봉사하던 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받지도 않으시고 받으실 수도 없는 인간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열심일 뿐임을 영혼을 깨우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그동안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에 대해 하나하나 배우고 적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동안 배운 성전 말씀과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연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믿음과 그 믿음만이 받는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아주 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에는 모세에게 성전을 짓되 하나님께서 보이신 식양대로 지으라 명하시고 성전과 그 기구의 식양과 재료와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 친히 말씀해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지어진 성전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섬기고 만나고 복을 받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뒤에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의 역할은 끝났고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참 성전이시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만나고 복을 받게 되었음을 히브리서 8장과 9장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의 관계와 과정을 잘 배워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만 예수님을 바로 믿는 신약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전에서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성전들의 번제단의 일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을 대신하여 죄인처럼 심판받으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 자기는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영적 죄를 가진 존재요.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 사단에게로 나가버린 자요. 사단에게 속하여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며 하나님의 계명을 다 범하고 살았던 죄인으로 하나님께는 아무 쓸모없게 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뜻을 외면한 채 오직 육체를 위해 사는 짐승과 같던 자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에 걸려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영혼의 처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이 타는 것과 같이 죄인인 나는 그 고통을 영원히 겪어야 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셔서 나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아 주심으로 죄와 사단과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복음을 받아들여 믿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의 죄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죄사함의 증거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 제사에서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희생 제물의 피를 그릇에 담아 성소로 들어가고 마지막 가장 깊은 장소인 지성소까지 가지고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자기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증거로 가져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에서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용은 하늘의 것, 예수님의 생명 얻기를 원하는데 오로지 육의 소욕을 따라 사니 영이 벌거벗었으므로 고통하고 있다는 것. 삶에 늘 만족함이 없고 갈증과 두려움과 추위와 불안 속에 사는 이유, 바로 내 영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므로 빈곤하여 고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심령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이제 자기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 구주이신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모하여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죄 용서와 구원과 영생을 얻는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구원받은 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영혼에 흘러넘치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모셔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은혜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자기의 죄 때문인 것을 진정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에서 말하는 영적인 죄와 육체의 죄들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는 행함이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회개임을 알아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들에 대해 자신을 깨끗이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죄에서 자신을 깨끗이 한 자만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성소는 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성소 안에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등 뒤에 불을 밝히고 떡상과 분향단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사를 드리는 내용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죄들에서 깨끗게 하여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으니 이제 육으로 살던 옛사람은 죽고 성령님으로 거듭나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은 영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과 화목하고 연합을 이루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 첫 번째 만나는 것은 금등대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켜 성소 안을 환하게 밝히고 밤새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검하며 그을음이 생기지 않도록 불똥을 떼어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의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육으로 살던 자신이 거룩해 되어 거룩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으니 이제 자기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죽었음을 믿고 자기의 죽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진정의 믿음이 되어야만 성령님이 오셔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기름 부음의 가르치심과 연단을 통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신 말씀이 자기의 삶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자기 삶의 사공이었던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경험, 자기 지혜, 자기 이론 등 인본의 자아는 다 죽음에 속한 것이었으니 사단에게 뇌져버리고 이제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아 예수님의 형상을 이뤄가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믿음이 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룸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비추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금등대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마태복음 5장 4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신 복을 경험케 해주십니다. 그동안 감각 없이 죄악을 행하며 살았던 자기 영혼의 처지가 깨달아져 애통해할 때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크게 위로하여 주십니다. 또 이제는 성령님으로 거듭나 죄에 대한 감각이 분명한 아버지의 자녀임에도 순간순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서운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내고 혈기 부리고 불평하는 자신 때문에 애통이 되고 믿음이 충천했다가도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낙심하고 있고 때론 필요 이상의 것에 마음이 붙잡혀 종로를 타기도 하고 나와 달라 좀 불편한 상대가 있으면 나보다 저 사람이 문제라는 생각을 하며 상대의 불편하고 거슬리는 부분을 자신의 힘으로 컨트롤하기도 하고 마음 안에 자기 의를 두기도 하며 예수님과의 사귐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에 더 힘쓰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여 상대를 불편하기도 하며 소소한 일에도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굽히지 않는 변덕스럽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성품의 죄들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짓는 자신 때문에 애통해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대속해 놓으신 예수님의 피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런 자신은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아 예수님의 피를 더욱 깊이 사랑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육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그 피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게 하시는 복입니다. 그 위로를 통해 더욱 은혜에 대한 감사가 깊어지고 이러한 것을 반복하여 경험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믿음의 능력을 더욱 갖춰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과정에서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깨닫게 되어 세상과 죄에 타협하지 않고 어떤 속임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어도 유동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뜻을 두고 예수님의 의로 사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자가 온유한 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마태복음 5장 5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11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여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하심과 같이 천국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 혼, 육이 더욱 강건해져 가므로 삶에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참 행복과 평안이 넘치도록 주장하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신 복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 줄이고 목마름으로 고통하고 있던 영의 처지를 깨닫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에게 예수님께서 배부름의 만족함과 해갈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복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소한 떡상의 일을 통해서도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안식일에 떡 12를 구워 관유를 바른 승결한 상 위에 진설하라 하시고 다음 안식일까지 두었다가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 떡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실 것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언약을 하시고 그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어 이스라엘의 신앙 속에 언약하신 생명의 뜻이 계속 흘러가게 하시고 마침내 그 신앙의 바통을 받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12사도를 시작으로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들려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영광에 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세 전부터 세우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게 하셔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복입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순결한 믿음에게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여주시니 영혼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영적 부유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건져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신 이 생명의 뜻을 나도 존중하고 사랑하여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아버지의 자녀된 믿음의 표로 11조를 드리고 그 뜻에 충성하는 삶을 사니 사는 동안에도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영적인 복과 삶의 복이 넘치게 있는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수에서 세 번째 만나는 분향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분향단을 제작하는 것과 그 단에서 사르기 위해 만드는 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일러주시고 대제사장 아론에게 아침 저녁으로 사르라 하셨습니다. 그 향을 지성소 증거기 앞에 두라 하시고 1년 1차 대속제일에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 향을 피워 지성소 안이 향연으로 가려져야만 죽음을 면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분향단의 일을 통해서도 인간 모두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신앙을 가진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예수님만이 구주의 언약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요 영원 전부터 계신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족하시고 흡족하여 받으시는 유일한 향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중보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자기 안에 예수님의 피와 이름이 보여져야 하고 그 예수님이 자기 안에 함께 계심도 보여져야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되지 않고 온갖 정성을 들여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단의 믿음으로 물두멍을 거치고 성소의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의 뜻으로 연합된 믿음만이 지성소 법궤에 넣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뜻이 영혼에 온전히 이루어진 성소의 믿음입니다. 성소의 믿음만이 온전한 구원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믿음이며 예수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단을 굴복시키고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만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진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예수님과 바른 사귐의 관계를 맺은 믿음이 되었는지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시 저의 이야기를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래전 이야기고 부끄러운 내용이긴 하나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보내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영혼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믿음이 되었음을 증거하고 싶어 고백합니다. 제 나이 25살쯤 대략 15년 전 예수님의 교회가 인천에 있을 때입니다.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예수님의 교회로 옮기게 된 시점이었고 영적인 것에 대해 전혀 감각 없이 살던 육의 사람일 때입니다. 세상 교회와 뭔가 다른 것 같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의문이 들고 순종하기 전에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상상해보며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은 생각만 가득 드니 듣는 척만 하고 마음 안엔 큰 부담을 느끼며 다니곤 했습니다. 하루는 교회 안에 혼자 있게 된 날 창밖을 구경하고 있는데 횡단보도 건너편에 우리 신성현 목사님이 신호를 기다리며 서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신호를 기다리는 여러 사람들 속에 서 계시는 목사님이 그때 제 눈에는 왠지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항상 검소하시고 단정하신 목사님이 무엇으로라도 치장한 사람들 사이에 서 계신 모습을 보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 저는 당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세상 유행과 내 취향을 따라 입고, 두르고, 바르고, 매고, 달고, 신고 한 상태였습니다. 저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겉으로 다 드러내고 다니던 때이지요. 세상 교회에서 외형적인 것에 길들여졌던 연고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 외엔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의 교회가 처음엔 낯설었었습니다. 늘 교회 일과 사람들과의 친목으로 바빴고 콘서트 같은 분위기에서 찬양을 하고 때마다 이벤트 같은 교회 행사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진행하고 즐겼었는데 이러한 것은 일절없고 성도 수도 적고 예수님의 날 하루만 예배드리고 오직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것만 강조하시니 뭔가 허전하고 재미없고 교회도 초라하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기분내로 교회에 다녔던 모양입니다. 마음이 그러했으니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단장하지 않으신 목사님이 그날따라 눈에 더 띄어 초라하다는 생각까지 한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교회에 나가고 있다고 그 누구에게 당당하게 말하지도 못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진리인 것 같은 느낌을 아주 조금씩 받아가면서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나면 뭔가 마음이 평안한 것을 느끼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뭔가 위축되어 당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몰라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가 목사님보다 뭔가 더 가진 자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정말 죄밖에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처음에는 내 힘으로, 지혜로, 마음으로 그런 것을 다 이기고 바꿔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수렁은 점점 더 깊어져 갔고 그 시간 동안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마음은 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수고를 하게 하여 결국 허탈과 좌절과 낙심과 우울만 겪는 겁니다. 그런 나를 보니 조금씩 나를 믿던 마음이 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레마의 말씀에 조금씩 귀가 열려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참 믿음에 대해 깨달아가니 내가 초라하다고 생각했던 목사님이 하나님께 지음받을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의 복을, 믿음의 능력을 다 소유한 분이시라는 생각으로 커져가는 겁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목사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러한 것을 느끼면서부터 철저히 낮아진 마음으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워갔고 목사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가까이 하니 성령님께서 마음의 감동과 감화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영혼의 눈이 떠지기까지 참 더디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아버지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이제는 저도 제 영혼의 과거, 현재, 장래의 일을 확실히 아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던 저에게 하늘의 것이 참임을 애타는 심정으로 가르쳐 주시고 목사님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누추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 저의 삶을 보실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셨을 텐데도 끝까지 품고 믿음의 서도로 가르쳐 주신 목사님에게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긍휼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 긍휼의 사랑으로 지금의 저는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오직 하늘의 신령한 복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능력을 입었으며 비천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지혜를 얻었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께 늘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속한 것들이 예뻐 보이던 제 영혼의 눈이 밝아져 이제는 그 누구도 말씀으로 단장한 모습이 제일 아름답고 좋은 사람입니다. 제 자신도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살 때가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나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라고 한 다윗과 베드로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러 면에서 부족함에 있는 믿음이지만 믿음의 소원을 주시고 제 안에 오셔서 기름 부음의 가르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양육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성소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받는 복의 완성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용서받았으므로 용서가 드러나는 삶입니다. 용서받았으므로 영혼의 자유가 임해 그 기쁨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용서받았으므로 언어가 하늘의 언어로 바뀌어 생명의 말만 내고 사는 삶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성도 안에서는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들림받아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체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겐 믿음의 덕과 은혜를 끼치어 믿음의 힘을 얻게 하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또 믿음 안에 있지 않은 가족과 이웃에게는 육의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그 영혼이 죄를 알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길 원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긍휼히 여길 자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자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3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서갈수록 자긍하지 말고 은혜에 더욱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길 자로 긍휼히 여김을 받아 그 긍휼이 삶에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는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의 말씀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자신의 일로 받아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도 확실히 보고 삶에서도 경험하여 확실히 보는 복입니다. 이 복을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이 복 안에 함께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데 힘씁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 삶의 모습을 통해 삼위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에서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전할 때 수고와 희생이 따라도 어려움과 비난과 비웃음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따라도 성령님이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하시니 여유롭고 넉넉한 태도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저도 살아 모두가 아버지 나라 영광에 들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일이니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여 하늘에 큰 상이 있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예수님과 고락을 함께하는 믿음이 되었고 또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진리를 찾아 헤매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세계 곳곳에서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어 영생을 주신 삼위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백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의 가르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집이 되게 하시고 좋은 땅으로 인내하여 결실하는 생명의 열매가 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령님 의지하여 예수님께 마음과 뜻을 둠으로 예수님의 맛을 내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어 아버지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412장입니다) 그
예수